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게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목요일인가? 그렇죠. 어제죠. 어제가 오늘 갖고만 헷갈려요. 목요일에 말씀하신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가지 있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이신 농부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사실 본질상 같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 본질이 같으면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같냐면 0.1%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본체의 형상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사역을 하는지 예수님 모르면서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뭔지 사역을 하는 목적은 뭔지 참 빗나갈 때가 많아요. 아는 것 같은데도 빗나갈 때가 참 많아요. 또 설령 알았다고 해도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길을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이 내 자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늘날 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잘못된 길은 사실 왜 그 잘못된 길을 가냐면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연단 가운데 들어가고 막 뭔가 방황이 되고 막 안 되고 막 이러면 이제 그래도 거기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가 다시 알아야겠다 막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심지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안에 거한다고는 말씀, 이 15장을 가지고 제가 그전에도 이제 한두 번 했기 때문에 안에 거하는 것은 약간 이제 복습을 하면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죠? 여기 앞에 계속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까지 계속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안에 거하는데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건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을 바울은 엄청 많이 썼죠. 안에 거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면서 가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거듭날 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용납받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 안에 용납받아 갖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가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용납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뭘로 더 증명할 수 있냐면 오늘 읽은 15장 7절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이죠. 사랑이죠.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용납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뭘로 증명하냐? 7절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안에 용납받았어요. 근데 그가 계속해서 말씀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1장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그 전에도 나눴어요. 이렇게 성경을 막 종합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따로 저거 따로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안에 있다는 것을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니까 이제 7절부터 우리가 나누면 이제 그 앞에까지는 복습을 한 겁니다. 근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 첫 번째는 말씀을 무조건 계시로 받겠다 그거보다는 말씀을 문장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앞뒤 문맥 다 빼고 그것만 딱 이용해 갖고 자기한테 맞게 그것을 물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잘 봐야 돼.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근데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 기도응답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7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건데 그 안에 거하게 되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열매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이룬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주일날 오전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딱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걸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서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또 열매를 맺지 않는데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자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원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열매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물론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갈라디아서나 또 로마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또 그 반대의 열매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매긴 해요.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거기 어떤 사랑에 대한 열매들, 사랑의 그 열매의 속성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의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 많은 열매들이 사랑과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사랑 따로 사랑과 희락과 이게 다 따로 되잖아요. 사랑 안에 이런 열매들이 다 맺혀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드, 사랑과라고 했을 때 그 카이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 사랑과 또 거기서 나온 뭐와 또 거기서 나온 뭐와 이런 식으로 그 카이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그거는 이 정도만 알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면서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가 아무리 되려고 해도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대로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9절에 사랑을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셨어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신 것을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영광 안에 있었다. 영광스럽게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이니까 예수님보다 더 못한 분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삼위일체를.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육체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럽니다. 아버지의 계명이 뭡니까 여기서?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기도응답이 되고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은 기도의 응답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돼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있게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계명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럼 지금 뭔가를 한 가지를 계속 말씀하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계속 그러시는 거야.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용납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 안에 용납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건 뭘로 아냐면 증거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의 사랑을 지키고 있냐는 겁니다. 아무리 능수능란한 어떤 말에 미사오구를 쏟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그가 그래도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입니다. 그들은 동기를 조금만 살펴봐도 알긴 알아요.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사역이든 모든 것인지 간에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역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영혼을 내가 엄청나게 예수님 빼놓고 예수님의 사랑 빼놓고는 내가 저 영혼을 그냥 무조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역들이 오늘날 난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난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속에는 어떤 동기가 숨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진리를 목요일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이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일차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12장 그 앞에 그 15장 말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에 대해서 이제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계명. 사역을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그 은혜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생각해요. 율법 아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 계명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아까 그 열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사랑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죠. 그죠? 앞에 그게 참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그거는 원리적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막. 근데 정말은 그 외형적인 어떤 일을 할지 몰라도 본질로 그 열매를 맺는 그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거짓된 열매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된 자들을. 그 열매를 보고 안 돼. 그건 본질입니다. 그 열매가 성경에서 가장 함축해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인간 안에 이 사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하셨을 때 그러면서 하늘의 밀과 같이 죽어줘야 된다는 거 말씀하세요. 이 열매는 사랑을 통한 많은 열매예요.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함으로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수많은 업적을 이 땅에서 남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본체에서 나오는 그 형상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막 기도도 막 해요. 그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영혼들을 사랑해서 기도할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것을 하다가 포기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그래서 여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건 사랑이죠.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아가페적인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형상이셨을까요?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 당신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유는 그것을 버린 거예요. 아니 그 본연의 본질의 그 계명의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야.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 않는 거죠. 바울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기독교에 딱 숨어 있어요. 굉장히 그 위험 요소로. 사람들은 막 그 본질은 하나님만 아셔. 그런데도 온갖 수많은 일도 하고 뭐 업적도 남기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가까스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도 놓칠 뻔했어. 뭡니까? 열매는 사랑으로 그 본체 형상에서 있는 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외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모르면서 막 이것저것 하고 막 저것 할 수 있어요. 또 막 원망도 하고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뭘 몰라서 그래요? 그분의 완전한 이타적인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걸 거룩한 사랑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벌써.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아까 열매 얘기했잖아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이거 가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갈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데서 벗어날까? 이 이기적인 나, 자아에서. 결국은 이것을 많이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부터 해라 그럽니다. 자기 부인 가장 큰 부인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완전히 본질을 그것과 싸워야 돼요. 이 본질을 가지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그냥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나한테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왔어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이런 나를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타적인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이기심을 꺾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심을 꺾는 거예요. 탐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계속하면요.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와요. 나를 다 이길 수 있어. 세상에 마귀의 공격도 이기고 사단의 그런 그 속임수도 다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느냐? 진짜 힘이 없어요.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 힘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원질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육신의 죄를 정하신 이유는 율법의 역할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목숨을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1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걸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는 형상을 가지고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랑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부음바 되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거듭난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상을 알기 시작합니다. 왜?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용납받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거룩한 희생이에요. 이 사랑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그분이 대신 속한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고. 이것을 단순히 십자가 그냥 졌으니까 그렇게 마귀가 속여놔요. 아무리 십자가를 이렇게 다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사랑.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친구를 자기 목숨보다 어떻게 더 사랑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럽니다. 뭐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배울 길이 없어,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우리가 같이 다 이렇게 여태까지 오고 이 일 저 일 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왔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 자신을 꺾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아야 이 사랑을 하고 이 사랑을 이 본체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기름을 부어서 가르친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기름 부어서 가르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A냐 B냐 자기 운명을 막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고 막 점치듯이 하나님을 막 이용하고 요새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보는데 두려워요.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벌이 엄청납니다. 그래갖고 계속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꽉 차 있어요. 사랑의 길, 이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본체의 형상에서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가려고는 하지 않고 A냐 B냐 이런 걸 알기를 원하고 그건 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왜 그럴까요?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죄예요. 우리가 다 완성을 못했어도 그 길을 라인을 바꿔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에 가득 찬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계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것을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스스로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기적인 탐욕적인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요? 못 갑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흑암 덩어리예요. 이기심과 탐심은 알고 보면 흑암이에요. 흑암. 여러분 왜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끔찍한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굉장히 악하죠. 탐욕이.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자기 애라는 거 있어요.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내가 우상이야. 김정은 지가 우상이라 그 난리를 떠는 거예요. 죽는데도 우상숭배를 더 강력하게 하려고 죽은 시체에 막 1년에 얼마씩 퍼버가면서 부패를 방지해가면서까지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헨리 그루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헨리 그루버 목사님 같아. 김정은이 죽기만을 막 독서를 퍼붓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니 그래갖고 제가 그 가문을 찾아봤어요. 진짜 강반석 어머니가 강반석이잖아요. 응? 지금 증조모지요. 강반석이 왜 강반석인 줄 알아요? 그만큼 교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반석이야.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네? 어쩌다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주님, 이런 부모 밑에서도 이런 악독한 인간들이 나오긴 하는군요. 주님 되돌이켜 주세요. 이제 3대쯤 갔으면 꺾어주시고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김정은을 회개시키시는데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면 녹아질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기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자기 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타적이 되면 이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두려움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럽니다. 두려움이 가장 강력한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내어줬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아까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거는 인간 스스로 절대 천년이 지나가도 못해요. 성령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서 내가 이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용납받고 이 길을 그 본체 형상의 그 참 형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그걸 이뤘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엄청 크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 후서인가?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너희를 부르셨다 그럽니다. 우리 부르심이. 근데 예수님이 어떤 발자취를 가셨냐면요. 욕을 엄청 받으셨어요. 근데 맞대어 욕하지 않아. 완전히 해방받으신 분이죠. 이건 지금 단순히 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웃을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미랄이 썩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아를 부인하고 죽는 데까지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책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천국 가갖고 우리의 상급을 다 결정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챕터가 15장인데 사랑하는 법을 배운 자들. 사랑하는 법을 배운 자들로부터 국률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그 법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예언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운 자들로부터 국률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골로새 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옷이 입혀집니까? 국률의 옷이 입혀져. 자비의 옷이 입혀져요.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원망할 게 아니고 내게 국률의 옷이 안 입혀졌구나. 난 또 왜 이래? 이럴 게 아니야. 아직 국률의 옷이 안 입혀졌구나. 자비의 옷이 입혀지면 어마어마한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게 본체 형상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에 눈을 뜨고 그 옷을 입게 될까 봐 마귀가 혈안이 돼갖고 막 분리시켜버리죠. 그래서 막 이기적이고 탐욕적이 되도록 하죠. 이기적이 탐욕적일수록 독선적이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결국 선택하는 것이 너 얼마나 두려우면 자살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성된 성도들은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특별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천국 가고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듣고 싶다는 거죠. 이 정도면 엄청난 면류관은 없습니다. 별로 이 땅에 거나 얻고 싶으세요? 천국은 아직도 뭐 멀고 언제 갈지도 모르고 천국은 나하고 별로 그냥 죽어서 지옥이나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갖고는 기가 막힐 겁니다. 엄청난 그 본체의 형상에서 난 그 영광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맛보고 가야 돼요. 거기서 너무 놀래갖고 기절하면 안 돼. 그러나 이런 칭찬을 듣고 싶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그러한 특별한 인정을 받는 실제적인 기준을 듣고 나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막 일을 많이 해야지 뭐 사역을 많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엄청난 저도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엄청 많아요. 우리의 사역에서 기적을 행한다거나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는 절망적으로 아픈 자들을 고치는 것 뭐라고요? 기적을 행하는 거.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다 중요하긴 해. 또는 절망적으로 아픈 자들 고치는 것이 모두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은 선물일 뿐입니다. 뭘 말하는지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인정은 오늘 이제 그래서 우리 가치관을 더 확 바꿔버려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목요일날 들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책에 옛날에 읽던 것이 기억나갖고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정확한 계시였어요. 저한테 주신 말씀과 이분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인정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배울 때 받게 됩니다. 선교도 본질이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역도 본질이 사랑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그것은 우리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실체가 있어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을 발견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막 쪽쪽쪽 성경을 막 파헤치면서 막 잘 설교도 잘하고 다 소용. 사랑하는 방법을 발견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앞으로 강물처럼 그들을 통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치유의 우물을 터뜨리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이들이 받을 영광은 크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은 제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험에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1975년, 이건 실제적으로 있던 일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날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1975년 8월 8일 사탄은 제 생명을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날 밤 저의 그 복부에서 동맥혈관이 터져 그의 생명은 정지되었습니다. 그가 자연계의 영역에서 영원의 영역으로 이동해 갔을 때 많은 것들이 계시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함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다른 3명의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3사람의 이야기. 그 3명은 천국의 문을 감싸고 있던 커다란 빛으로 곧바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줄에 4번째에서 그들이 위의 빛 쪽으로 나아갈 때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그 형용할 수 없었던 빛은 주 예수님이셨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줄에 첫 번째 서 있던 사람은 뚱뚱한 흑인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오른쪽에 서 있던 천사에게 왜 그녀에게 그토록 많은 천사들이 함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천사는 그녀가 땅 위에서 복음 전하는 자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에게 할당된 천사들은 그녀의 사역에서 동력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때 기도하고 중보하지 않으면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 사역의 천사들은 그녀가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일하도록 임명받았습니다. 여러분 연계를 조금 아시겠죠? 그 천사들은 그녀의 기도를 통한 풀어진 위험과 위임으로 각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누가? 천사들이. 누가 기도하니까? 이 여자가 기도하니까. 그녀의 상급은 엄청났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죠. 진심 어린 예라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께 안겨 천국의 문에 들어갈 그 줄의 다음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11살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불치병으로 병상에 누워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이 닥친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랑의 법을 모든 환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아주 악한 환경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녀는 치유받지 못했지만,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치유받지 못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심판으로 재심하실 때 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이 땅에서 기도와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를 통해 천국의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아픈데 누워서 기도한 거죠. 진심 어리게 사랑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울부짖은 거죠. 사실 그 이름 까먹었어요. 거의 어떤 이상한 병이 와갖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다 멀쩡하고 막 건강하고 막 돈 많고 막 잘 되고 이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하반신 마비가 왔는데 그분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누워서 계속 중보를 합니다. 영혼들. 더 많은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썬다싱 전집에서도 그렇고 너무 많이 읽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 가치관이 진짜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년은 이 땅에서 기도와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를 통해 천국의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1살 때, 그러니까 이게 만 11살이니까. 그녀는 위대한 상급이 있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녀는 예라고 대답하였고 놀라운 축복이 있는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거는 이분이 직접 죽어서 천국에 가갖고 영이 끌려가갖고 본 거잖아요. 나의 바로 앞에 서 있던 그 다음 여성은 관절염으로 다리를 저는 93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역경과 실패로 인한 쓴뿌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쓴뿌리 없어야 돼. 그래서 쓴뿌리가 그녀의 영혼을 더럽혔습니다. 비록 그녀가 영원한 집인 천국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녀는 상급으로 아무런 열매도 승리의 간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녀는 자신이 주님은 사랑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답은 진실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천국에 들어갔지만 주께 드릴 열매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뭘로 열매 맺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똑같죠? 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대로 여기 나오죠. 이들 중 누구도 얼마나 많은 귀신을 내쫓았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 질문,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가? 라는 질문만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그게 엄청난 본체 형상 안에 있는 그 기준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사랑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다 눈에 보이고 뭔가 다 되고 막 기도응답이 바로 탁탁탁 일어나고 막 그러면 할렐루야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타락하고 잃어버린 세대를 사랑하는 법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추수의 필수 요소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관점이에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하고 너무나 비슷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기부터는 또 제 얘기를 제가 받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희생은 십자가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아니고는 희생할 수 없어요. 적당히는 해도 사랑하지 않고는 희생은 할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인본주의자는 절대 사랑을 진짜로 모르기 때문에 진리 중에서도 최고의 진리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돼갖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게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희생을 해버려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본체 형상이신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것이 희생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희생 속에서, 모든 고통 속에서, 심지어 마귀가 갖다 준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온전히 나의 사랑을 믿을 때 그것은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막 이 말씀 하시는데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실패를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희망이 완전히 제거된 그런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막 뭔가 인간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런 열매를 맺어야 그게 아주 그거 사용하기 좋고 뭔가 효율성이 있다고 효율성만을 너무 따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실패 또 심지어 절망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근데 그 절망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믿기 때문에. 뭘 믿습니까? 절망 속에서도. 절망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실패가 가득해도 그 사랑이 그 속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흑암이 있어요. 아까 이 말대로 이 세대가 얼마나 무서운 세대인지 타락했어요. 죄가 가득해요. 잃어버린 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무의미해요. 이 세대가 무가치해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나가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난 다 거둘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다 모아서 난 새 일을 행하고 새 창조를 할 수 있다 그랬어.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새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의 본체 형상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그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려요. 오락가락해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죄만 봅니다. 흑암만 봐요. 남의 죄도 보고 자기 죄도 봐요. 그 흑암만 봐요. 절망, 그래서 그 속에서 절망합니다. 이 타락하고 잃어버린 세대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에레미야를 큐티하면서 중보기도 팀에서 나눕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소망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요새 계속 에스겔서, 이사야, 에레미야서를 계속 중보기도 팀에 나누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래 성경을. 그러므로 아무리 어떤 절망이 있고 실패가 가득해도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의미 없는 건 없어요. 사단은 계속 네가 아무리 해봐라 무의미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무의미하다고 할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이 어떨 때는 다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3,000명이 회심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외에는 한 명도 없어요. 다 겉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 육신의 눈은 다 속는다고. 이 눈으로 보는 것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중보하고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그래요. 돌아올 것 같지 않고 너무나 끈질기고 너무나 악독하고 어떨 때는 김정은 같이. 근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감을 줄 수도 있고 마치 실패한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래요? 무의미함을 갖다 주기 때문에 마귀가. 무가치하다고 속삭이는 것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왜 죽어? 이러면서. 왜?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실패와 심지어 죄와 흑암까지도 그 속에서 그걸 가지고 탄식하는 자들. 그들이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데 어떤 소식을 듣고 탄식하는 거야. 하나님을 진실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촉각은 본체 형상이신 그분의 촉각은 그의 울부짖음에 다 꽂히십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세월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무가치하다고 마귀는 속삭이겠죠. 무가치한 걸까요? 과연?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 세대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러 올 것입니다. 그게 추수의 때
마지막 때 지금이죠.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너 낙심하지 마. 뭘 놓칠까요? 왜 십자가의 도를 놓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거죠. 거룩한 희생과 대속의 고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죄사함 받았는데 그거를 희미하게 놓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저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진짜 아무리 작은,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고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외마디 외치고 죽었어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주님을 그래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뽐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구원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 나에게 외쳐라. 나의 얼굴만을 구해라. 그거죠. 구해도 아무런 일도 없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거두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패며 흑암이며 심지어 죄까지도 그 속에서 몸부림치고 내가 지금 죄를 짓는데도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때가 되면 일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란 뭘까요? 대신 속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 이게 있어요? 대신 속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것은. 대속을 몰라서 그래요. 죄는 내가 졌는데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잖아요. 온갖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어떻게 말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십자가의 도는 대속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희생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계속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고린도서 2장에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너무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그 사랑이 뭔지, 그분이 그 사랑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단순히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 하나만을 가지고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부패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뿐입니다. 이건 다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대신 짊어지고, 이게 중보자들입니다. 여러분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돌아갔던 대제사장과 같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뭐 하라는 거예요? 권리만 주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백성의 죄를 지고 누구누구의 아무개의 죄를 지고, 그래서 인터세서라고 하는 그 중보자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서 탄원하다 이런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직분은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유다의 뿌리신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제사장이 되어 중보의 짐을 지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죄가 내 죄라고 진짜 여기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제가 옛날에 튀니지에 갔을 때 진짜 선교사님들에게 그랬어요. 아무 일을 10년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도 지금 그 땅에 눈물을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 튀니지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이 내 죄같이 안고 나가서 음란과 간음과 막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악독한 짓을 저지르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온 인류가 지은 이 모든 죄를 그분이 한 몸에 지신 거잖아요. 그 대속을 모르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대속을 모르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속은 희생이 아니면 치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죠. 아무리 귀신을 내쫓고 병마를 고치고 병을 다 고치고 다 해도 뛰어난 탁월한 전략가고 사역의 전략가고 모든 설교를 잘해도 그 안에 그가 가서 받을 상급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는가, 진실로 영혼들을 사랑했는가, 그겁니다. 그래야 하늘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우리도 이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랑은.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절대적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장 높으신 분이 되셨을까요? 가장 최고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분이 되셨을까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 거룩한 사랑으로 완전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영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일로 낙심해서 포기하신 분 있으세요? 기도를 포기하거나 영원 사랑하는 걸 포기하신 분 있으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돼서 다시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무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절규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영혼을 향한 그 탄식의 마음, 비통한 마음,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가 안 일어나도 내가 죽고 나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힐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될 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할 때, 영혼들을 품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시 그렇죠.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됐을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돼요? 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사랑이 있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누가 가르치십니까? 성령님이 가르치십니다. 배워서 나 자신을 어떻게 희생할지에 대한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겼다 해도 그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그 업적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다 거짓된 겁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기쁨과 평강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또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서 어떤 것은 희생이 작을 수도 있어요. 작은 희생부터 시작하세요. 때로는 알아주지 않아서 실패감을 맛보고 무의미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붙잡고 진실되게 울부짖을 때, 아무것도 없는 열매 속에서도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어마어마한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새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본체의 형상이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울부짖음, 또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토해낼 때 그 모든 기도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스톱할까요? 절망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사탄은 와서 속삭였을 겁니다. 네가 죽는다고 뭐 세상이 바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런 속삭임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퍼붓던 그 악마는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그런다고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기도해봤자 뭐가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도 안 되는 걸 봐라 막 이러면서 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런 울부짖는 외마디의 그 외침조차도 모두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본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제자가 다 거부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배신을 때렸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 어떤 어두움이 오니까, 어두운 상황이 오니까 다 밝혀져요. 다 도망갔어요. 따라오는 그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마치 제자들에게도 무가치하게 보였어요. 진짜 가치 있는 걸로 보인다면 베드로가 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부활하신 주님 봤는데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뭔가를 본다고 다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본체 형상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사랑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둡습니다. 이기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다는 겁니다. 이 이타적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분의 그 이타적인 사랑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기 전에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 당시에 무가치한 것 같았어요. 무의미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는 성령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가야 돼요.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해야 돼요. 간절히 알기를 원해야 돼요. 또 계속해서 이해하기를 원해야 돼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것인가를 배워야 돼요. 오늘날 인간의 이 타락한 세대는 증오와, 이건 막이거죠, 다. 무관심과, 살인과 보복과 무정함과 조급함만 남아있어요, 조급함만. 그러므로 그런 모든 인류들 안에, 그런 길을 가는 인류들 안에는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와 인권과 뭐 해방을 외쳐도 확연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뒤에도 보니까 친구가 된 자들,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배워서 친구가 된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전 우주 만물의 창조해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 뭘 하시는 분이세요? 거룩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거룩한 사랑은요,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가 배신을 해도 사랑하면 할수록 불타오르는 게 사랑. 나중에 그래서 질투의 사랑을 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하나님의 친구가 누굽니까? 사랑을 하는 자들입니다. 제 책 제목이 너는 나의 친구라요. 오늘 일부러 고른 거 아닌데 너는 나의 친구라요. 제가 이전에 이 글이 너무 좋아서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막.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렇게 해서 항상 있게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네, 성경 몇 구절 읽고 마치도록. 10절 읽겠습니다. 13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율법을 완성하지 않은 거예요. 이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요.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 하십니다. 율법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타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기도를 하든 다 사랑으로 하는 거야. 뭘 하든 성김을 하든 뭐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진짜 상급이 하늘에서 쌓입니다. 그 외에 이때까지 만약에 잘못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상급이 없어요. 아무리 그건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자기에 위해서. 인간도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자아 실현, 자기 왕국 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자기 인정을 받고자 그 활동을 다 하잖아요. 인간도 자기가 무슨 업적을 남기고 그래서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그런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무가치한 거를 가지고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한 것만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이것이. 자, 야고보서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아니에요.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6절부터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에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국률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국률은 사랑이 다른 말이에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그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8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여러분 이게 신약에만 있는 거죠. 구약의 레위기 19장에도 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최고의 법을 제가 영어로 그랬어요. The Royal. 로열은 귀족, 왕족. 왕족의 법이에요. The Royal Law. 그래갖고 여러분 왕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왕의 자녀들은 귀족 정도가 아니죠. 근데 뭐 개나 소나 다 왕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이 있어요. 무슨 법입니까?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왕의 법이야. 왕의 자녀들은 왕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굉장히 고상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음성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 들어봤어요. 네가 이렇게 행할 때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야. 지금 당장 그 음성 듣는다고 갑자기 뭐가 하늘에서 뭐 천국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하나 뚝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천국 가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는 거죠. 그까지 그 다이아몬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 14절부터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의 뿌리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서 믿음이 요즘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다 거짓 믿음이에요. 은혜가 다 거짓된 거를 자기를 위해서만 구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예? 믿음이 자기 이기심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헌신이 있고 거기에 그 믿음에 어떻게 충성이 있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사랑이 뿌리인데, 믿음이 온전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런 진정한 사랑의 믿음의 행위를 보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그러므로 이기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얼마나 이기적인 믿음이 많아요. 그저 자기 이기적인 어떤 기복적인, 예? 그런 자기 어떤 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나님께 막 떼쓰면서 막 뺐습니다. 내 믿음이 그래서 약해서 그래 그러면서 어떤 말도 안 되는 간증도 들어가면서 뺐습니다 그러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왕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행함이 있다는 건 뭡니까? 사랑을 행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자, 그럼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2장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뭘 행해요?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자기 기복의 그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믿습니다 하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가짜 믿음이 그래서 판을 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잘못하면 구원도 못 얻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짜 은혜를 막 구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중심이 자기야. 진정한 믿음의 행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타적인 사랑을 행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 그 믿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이생이고 나고 나 하나 뭐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 오늘날 꽉 차 있습니까, 교회에. 그러므로 힘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시간이 좀 같지만 갈라디아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얼마나 이타적인 자기중심이 아닌 그 다른 사람의 중심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성경은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율법의 스피릿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한지 최고의 가치가 있고 이것을 나는 배우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짜다. 내 믿음도 가짜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이로서도 가짜예요. 그것은.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깨닫고 오늘 기도할 때 이것이 막 터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회개가 막 터져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을 이룬 자는 신령한 자입니다. 그러면 신령 막 은사가 많으면 신령한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불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은사가 있는 자들이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사랑을 이룬 자들이 신령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자들은 누구에게 판단받지 않고 마귀가 무서워요. 사탄의 세력은 언제 꺾어집니까? 진정으로 사랑할 때 꺾어집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할 때. 예? 계속해서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 대상이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 대상을 향해서 계속. 그러므로 여러분 그 중보 기도는 사랑의 기도예요. 결국은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은 언제 일합니까? 사랑이 없는 미움과 증오와 네? 그런 보복과 무관심, 이게 죄예요. 그 죄를 기반으로 사탄은 일합니다. 사탄이 꺾어지잖아요. 이럴 때는 더욱 일할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 이기 때문에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